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됩시다. 저희는 어떤 일일로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우리 오늘 마지막인데요, 마태복음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지막이니까 우리 합독하실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요, 오늘 찾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생각하시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나랑 만나서 무슨 말을 할까? 그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나 만나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불렀지? 그거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그 응답을 오늘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합숙을 계속 같이 이제 동거를 다 하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에 그 제자들에게만 진짜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에게만 한 진짜 얘기죠. 이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붙잡히시잖아요.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생각을 했겠죠. 끝났구나. 그래서 그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다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것이 다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거든요. 보세요.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왜 하셨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 오래전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 얘기는 뭡니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은 반대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현장에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 아까 3층에 이제 제 방에 있을 때 찬양 듣고 감동 먹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같잖아요.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왜? 뭐 직업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또 미래도 막막해요. 그런 현실이 제자들 앞에,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앞에 그런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갈릴리까지 간 거거든요. 왜? 아는 동네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날 때 배에서 고기 잡고 있었다니까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제자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근데 특히 이 하나님의 것은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만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걸 내가 준비했다. 또 나중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푸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가지고 그 권세를 내가 준비했다. 또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의 권세, 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오늘 완전히 믿음 회복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오늘 믿음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증거 얻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의심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 낚시하고 계십니까? 언약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를 만나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만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교회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배우고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된 자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없었죠.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이 말이 됩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좌의 축복을 얘기하셨지만 허황된 얘기 같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 안 믿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내게 있고 너에게 주겠다, 안 믿는다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심이에요. 당연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겁니다. 지금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의심한다면 우리에게는 응답 없습니다. 왜냐? 실제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이게요, 실상이에요. 이거 의심한다면 여러분들을 늘 속이고 괴롭히는 그 흑암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실제고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그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또 사도행전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아는 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요. 당연히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아니면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해결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뭐 하셨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죠. 이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겁니다. 이 믿는 것도요,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심하니, 다시 말해 복음을 의심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냐? 오늘 19절에 너희는 이러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가 의심이 되면요, 나에 대해서도 의심이 돼요. 나를 어떻게 보냐? 가치 없게 봐요. 나를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 복음 안에서 재창조된 나 모르잖아요. 복음이 의심이 되니 나에 대해서도 의심돼요. 나뿐만 아니에요. 뭐도 의심되냐? 모든 족속, 그것도 의심돼요. 모든 족속이 나와 상관없는 단어잖아요. 대부분이야 모든 족속이 나랑 상관없는 단어로 살고 있잖아요. 믿지 못한다니까요. 모든 족속이 나랑 상관 있는 단어인데 나랑 상관없이 그 의심 속에서 살아간다니까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또 뭐가 의심돼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의심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의심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이 뭐냐? 사전에 보니까 믿지 못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요. 의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뭐 때문에? 복음이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나가 그게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가 진짜 납니다. 오늘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굽니까? 나 얘기잖아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제자 운동을 일으킬 준비된 자들로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제자 운동을 일으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로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것도 모든 민족을 살릴 하나님이 준비한 자로 보셨어요. 오늘 모든 의심이 무너지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나에 대한 의심, 그 무너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거 말씀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무엇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거 말씀하셨다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시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어요. 하늘의 권세가 있어요. 땅의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잖아요. 오늘 그 보좌, 하늘의 권세, 보좌의 권세, 흑암을 이길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세요.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실제예요. 천국과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진짜 믿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삼으라. 그것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아시죠? 제자화, 교회화, 요원화, 재생산. 대부분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거든요. 나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살리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것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문제만 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 만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 또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것, 또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절대 언약. 30년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으면 여러분들 저를 보고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30년 전이면 1993년이겠네요. 그때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 인터넷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영상으로 통화할 수 있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해서 화면 보고 통화할 거야. 이거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욕할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30년 전에 그 얘기했다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미쳤다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 언약이에요. 이 언약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 말씀을 항상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기도의 비밀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말씀하시잖아요. 보좌의 축복, 흑암을 이기는 그 권세, 또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능력, 그 말씀하셨다면, 또 오늘 마지막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임마누엘의 비밀,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확정하시는 거예요. 뭐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세상을 살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당연한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십니까? 누구 통해서 살리세요? 언약을 누가 붙잡느냐, 그 얘기잖아요. 이 언약을 누가 붙잡느냐. 오늘 언약 붙잡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언약, 그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셨습니다. 붙잡으세요.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으로 해서 제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제자를 준비하셨다. 언약 잡으세요. 이 언약 잡고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 아시잖아요. 그 현장에서 제자와의 만남, 그 들어간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훈련받고 또 그들이 현장으로 또 파송되고, 이 일이 계속 일어난 거지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전도자를 키우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죠? RTS. 그래서 오늘 RTS 주일로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미래를 살리는 그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키우는 곳이 RTS잖아요. 그래서 RTS를 두고 우리 기도하는 것 자체가 같이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지요. 오늘 말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제자운동이에요. 제자운동. 오늘 말씀처럼 제자운동, 절대 언약입니다. 결론입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가라.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언약 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가세요. 주신 말씀 언약 잡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거기에 누구를 부르셨냐? 의심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서 뭐 했냐?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고 직업교육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뭐 하셨냐?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다 안 하셨어요. 다른 것은 다 안 하시고 뭐만 하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한 가지만 하셨어요. 다른 거 다 안 하시고 한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신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인 곳이에요. 근데 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확신 속에서 스스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전혀 기도를 시작하시죠. 제자들이 같이 모이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위험한 일이에요.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잡고 죽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함께 모인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 누가 모이자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로 확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 그 약속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완전히 의심에 많았던,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이 완전히 확신으로 바뀐 거죠. 여기에서 그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난 거죠. 누구 도움도 필요 없어요. 왜요? 오늘 말씀 주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위기가 있는데도 위기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모든 의심을 버리고 스스로 일어난 게 된 겁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나는 왜 안 되죠? 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감람산으로. 그렇게 음성 들으셔야 돼요.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왜 이렇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감람산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집중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다 활용하세요. 말씀 묵상, 암송 이런 것도 활용도 하시고, 또 때로는 시간도 활용하세요. 아침에 왜 있냐?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밤 왜 있어요? 기도하라고. 낮 왜 있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고. 그러니까 시간들도 다 활용하시고요, 삶도 다 활용하세요. 문제가 왔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답을 찾을 때예요. 갈등이 있다. 뭐라는 겁니까? 갱신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위기 왔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활용하셔서 완전히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지금 이때가요, 다른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심 속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전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주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로 중요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그 시작이 오늘 시작되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